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가치 있게 쓸모 있게 생활을 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우리의 것인지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시간을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1년 정말 보내시고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 유습 가운데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나씩 감춰보면 여기까지가 왔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순탄하게 온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순탄하지 못했던 일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또한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길은 보이지 않고요, 미궁 속에 있는 것 같고 경제나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요주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의 연색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우리는 2022년 밝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많은, 더 밝은, 더 나아지는 2022년을 염원하고 또 대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나아지고 더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문제의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든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큰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너희가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큰 산이 뭐처럼 평지처럼 낮아질 줄 믿습니다. 2022년은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삶.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아지리라. 할렐루야. 이전보다 나아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업그레이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업그레이드라는 건 뭐야?
한 단계 높아진다. 그럼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해답이며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김남도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 저자인 그 김남도 씨가 교수가 주축이 돼가지고 트렌드 코리아를 계속 2000 몇 년도부터 해오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2020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 거기에 나오면 업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업글.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업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렌드 2022 올해는 어떠한 거냐면 타이거스와 캣이란 말을 써요. 호랑이냐, 포용하는 호랑이냐, 호호하는 호랑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고양이가 될 것인가. 선택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올해 대선도 있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거기에서 업글 인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두 가지를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etter than other, better than yesterday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냐, 우리는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경쟁 사회 속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더 나아지리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 경쟁에서 다른 사람 밑발 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경쟁 사회를 했다는.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 추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Better than yesterday. 어제보다 좀 나아져. 그러니까 2021년보다 내가 지난주보다 아니 어제보다 더 나아지다라는 그러한 트렌드, 추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내 자신이 뭐가 부족하고 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2022년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전 것보다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것, 이전에 가졌던 신앙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2022년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멋진 2022년이 될 것입니다. 남을보다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는 삶보다는 이제는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성장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는 성공을 보다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성장을 더 갖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니 에반스라는 방송 작가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라면, 내가 좋아진다면, 또는 내 가정이 좀 더 좋아지길 원한다면, 아니 우리 교회가 좋아지길 원한다면, 우리 사회가 좋아지길 원한다면 먼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주님 안에서 변화를 갖고 내가 먼저 그에게 대할 때 그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는 것이지, 저 사람을 바꿔서 교체해서 내가 그거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진정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안 맞아요. 아니 뭐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 혈육으로 묶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이게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먼저 변화된다면 상대방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상대 변화를 위해서 내가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시집가서 30년 동안 정말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시댁이 변화가 돼요. 친정도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묵묵히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변화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뭔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어둠과 음지와 같은 이곳에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변화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이죠. 요한복음 2장은 어떤 거예요? 물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기적의 은총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이전보다 더 좋은 삶을 주시겠다는 하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싸구려 인생에서 최상급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지는 인생, 더 나아지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변화합시다. 이제 변화돼야 돼요. 이제는 내가 코로나로 내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눌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부흥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 앞으로 다시 한번 나가고 내가 그동안 눌려 있었던 사탄에게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려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요. 어디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나이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세는 뭐라고 하죠? 지학이라고 하죠. 학문의 뜻을 줬다. 20살이 되면 약관이라고 하죠. 방년이라고 하고 30세는 뭐라고 하죠? 입지라고 하죠. 이제 뜻을 세웠다. 40세는 불호, 50세는 지천명, 60은 예순, 그 다음에 70, 80, 90. 우리는 백수를 뭐라고 하냐면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100세. 그럼 111세를 우리는 황수라고 해요. 그럼 120세는 뭐라고 하냐면 천수라고 합니다. 천수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그러한 변화가 있어요. 그러한 변화 속에서 내가 그 변화에 맞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자기는 자기답게 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시려고 저희들의 인생의 근본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새 창조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질적인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은요, 모든 측면에서 거듭남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혹독하고 정말 악독했던 고약한 성질머리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거듭난 변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3장에 가보면요, 종교주의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4장에서는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혁명적인 변화의 기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기적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고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성인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쓸모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변화를 받고 이제 나은 삶,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돼야 돼요. 내가 날마다 우일신, 쇠이신,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근데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2022년이 항상 1월 달에 그렇듯이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우리가 진중하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나에게 남은 사명감이 얼마나 있는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주어진 일을 얼만큼 할 수 있는가? 아우,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나를 쓰셔서 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약한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우리의 변화, 외형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카멜레온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 카타필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타필러라는 뭐냐? 애벌레가 나비로 변합니다. 완전히 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족쇄에, 죄의 족쇄에, 환경의 족쇄에, 모든 환경에 잡혀 있다면 이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것을 관조하며 그것을 즐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스탠리 존스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도의 이 목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보니까 골치 아프리 성도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변화도 없는 거야. 전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젠가는 변화가 돼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을 깨닫는 날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영어로 씁니다. 뭐라고? 애프터라는 말을 씁니다. 애프터라는 말은 뭐냐면 이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을 애프터라고 해줬대요. 애프터.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모든 곳에서 열심히 삶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애프터라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전의 삶에서 이후의 삶, BC의 삶이 아니라 AD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사건을 우리는 BC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AD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내가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 삶의 습성이나 내 삶의 패턴이 나의 모습에 내가 주관하는, 내가 내 자아의 왕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습을 이끌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되는데 성령이 인도하는데 나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2022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두 손 발 덮고 쫓아가면서 순종하며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내 삶 속에서 이전보다 더 책임감 있게 이전보다 더 성령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더 지혜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변화가 승리를 가져온다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Champion after change. 그러니까 변화 후에 승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었을 때 하나님께 그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주십니다. 내가 복 달라고 아무리 해도 그건 하나님 주셔.
복받을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시게 해주십니다. 내가 복받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안 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오느냐 안 오느냐. 내가 복을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안 오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음을 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엔전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혈기를 낼 때도 있고 제가 어떠한 곳에서 어떤 생각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더 나아지는 은혜는 변화된 삶 가운데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2022년에는 순종한 삶이 돼요. 어떠한 순종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걸어놓는다면 사랑이라는 것에 걸음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러므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에 와서 주님 전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는 와서 예배 드리고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제가 주님 전에 왔습니다. 그 눈물이 저도 흐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허구적거리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저 왔어요. 그러면 마치 할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전에 와서 주님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리더십의 대가 제이 맥스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어떤 상황에 대해서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청함을 받던 받지 않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 포도주가 없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내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뭐 해라? 그래도 순종하라. 상황의 논리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나 내가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던 뭐 해라?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제이 맥스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바르게 돼 있지 않은가, 격려를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 말은 죽어라, 말이 그렇다면 죽는 신임까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적과 생각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요번에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내가 이거 아까워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 마.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할 때,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내가 뭐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의 머리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요. JMX에는 이러한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어떤 상황 보냐면, 이거는 아기까지 채우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이게 포도주가 될 거라는 거 이제는 상상도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떠한 체험이 없을 때도 순종해라. 할렐루야. 내가 체험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가 코로나가 딱 걸렸을 때 머릿속에 하나님 왜 저희 가정에 목사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상황적인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악한 사탄은 우리를 자꾸 함몰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정죄를 시켜줘. 하지만 내가 어떠한 일이 잘못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눈을 뜨고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사인인 줄 우리는 생각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물을 여기다 아무거나 채워놓고 물을 갖다 주래요. 그걸 갖다 줬는데 얼마나 욕먹을까. 이놈의 자석. 하이나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했더니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해.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내 이성으로 가지고서 내가 순종하겠다, 내 스스로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라.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내가 이럴 것이다. 내 나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저는 깨달았어요. 어떠한 것을 깨달았어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순교를 당하셨고, 또 고모부, 삼촌, 제 사촌도 목사의 집안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부름을 받았는데 도망을 갔어요. 요나처럼.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왜 깨닫지 못했냐면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야. 목사의 길이 너무나 힘들어요. 목사는 늘 공부해야 되고 늘 성경책을 보아야 되고 늘 전도하며 기도하며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한 순종함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라라는 말은 do죠. Whatever he tells you. do, 행하라. 그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 것이 do,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에 합격하면 흑자 인생이에요. 순종에 실격하면 적자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옵니다. 가서 도움을 줘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서 도움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라라고 할 때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다면 그 울림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미적미적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말씀에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순종의 분량만큼 축복의 분량이 온다는 걸 생각하며 순종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 풍성한 은혜로 우리는 더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의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기적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를 받아서 하급 인생이 고급 인생이 될 것이고, 열등한 인생이 우등한 인생이 될 것이고, 꼬리 같은 삶이 아니라 머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지는 인생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삶은 새롭게 마음을 먹고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영안이 열려서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이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분별하며 결정하며 순간순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에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욕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분별하며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게 경제가 이전보다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뿐만 아니라 건강도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은혜의 축복이 더욱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건강도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나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주께로
장 더 하겠습니다. 453장.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전보다 옛 사람의 모습보다 죄인의 삶의 모습보다 이제는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변화되고 순종하며 분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산성의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결단하고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와 이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